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목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기록이 그런 패턴을 가졌듯이 처음에 하나의 사건이 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는 논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사건에서 더 깊은 곳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곳,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대목으로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드는 장면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핵심으로 접근하는 대목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모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것을 한답시고 또 옳은 것을 추적한답시고 얼마나 모순된 생애를 갖고 있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들추어 보았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기를 비축해야 되는 모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교활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현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꾸중하는 게 뭐죠? 너는 바보같이. 그런 때 얼른 이렇게 하고 오지. 그걸 그래 정직하게 줬더란 말이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훌륭하다는 게 하나도 정직하거나 말하자면 인격적 성숙을 의미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남을 넘어뜨리며 남 위에 올라서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훨씬 모순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어느 사건에서 끌어내고 있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벌 주거나 무엇이 옳은 것이냐, 어떻게 해야 이 죄를 범하지 않느냐를 묻지 않고 한 사건을 들어서 죄 없는 한 분을 책잡기 위하여 교묘한 함정으로 쓰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요, 선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옳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율법을 동원해서도 한 사람을 죽이는 데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의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냐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이 말을 모순되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요한복음 8장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고 깨우치고 싶은 것은 어느 것이 의냐, 어느 것이 진리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느냐 하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린 종종 이런 생각 속에 있기 일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결국 옳게 살자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꼭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 누구든지 옳게 살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순을 징검다리로 해서 드디어 이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우린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으냐를 알면 옳은 것을 선택하고 무엇이 진리냐를 알면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죄의 노예입니다. 노예란 자기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선택의 자유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자연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고 죄 이외의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오해는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할 때는 설마 죄악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의와 윤리와 선을 동원할 때도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그의 자녀들에게 확인시키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이제 21절부터 시작해서 끝절까지 이르는 동안 온통 이 얘기로 그 절들을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4절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죄를 행하다가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값으로 죽거나 내가 지은 죄가 쌓여서 누적되어서 그 속에 파묻혀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죄라는 것 속에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소속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죄가 아니라 죄라는 것이 먼저 있고 그 속에 우리가 파묻혀 있고 그 속에 붙잡혀 있고 거기서 출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아주 재미있게 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러면 사건의 핵심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여인은 죄를 정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사랑을 앞세워야 됩니까? 의를 앞세워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핵심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은 핵심은 너희가 율법을 동원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아라를 핵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율법입니까? 사랑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에서 어떤 결과를 원하고 있느냐? 그를 용서하고 싶어 하느냐? 아니면 율법의 의의를 세우고 싶어 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사건의 핵심은 전혀 엉뚱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옳으냐를 분별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책잡기 위한 사건이었다고요. 그를 놔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고 책잡을 것이요. 율법대로 죽이라면 당신은 사랑을 외치면서 어찌 율법으로 죽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쪽이거나 잡아 가두기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동원해서도 의를 세우거나 죄인인 한 사람을 어떻게 죄로부터 탈출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관심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겠느냐? 모순된 것을 지적해가지고 그 다음에 끌고 가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들고 너희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시행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자유인이 아니라 죄 아래 종된 자니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는 옳은 일도 하고 그런 일도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죄 아래 붙잡힌 노예이기 때문에 너희가 혹시 선을 들고 의를 들고 무슨 대의명분을 든다 할지라도 너희가 만들어내는 것은 죄밖에 없느니라. 왜냐? 너희 뿌리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제부터의 본론인 것입니다. 보실까요? 2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뿌리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뿌리가 속성이 본질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를
성경이 가장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온통 이 얘기로 이제 그 후렴을 담고 있습니다. 38절 봅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족보를 따지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밖에 만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할 때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할 때 너희 아비는 누굽니까? 누굴까요? 너희 아비는 누굽니까?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47절을 명심해 보십시오. 안 들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우린 결론은 우리가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결론은 자명한 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근본부터 하나님 편이 아닌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왜 밤낮 이럴까?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밤낮 이럴까? 주여 나를 그때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제가 그냥 그 조다들을 그냥 박치기를 시키고 믿으라 안 믿으면 나 죽인다 그랬을 텐데요. 왜 이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지금 그냥 놀죠. 왜 놀죠? 그때 안 태어나게 하셨어요. 요따구 말씀들을 하시면서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들이 아주 기가 막힌 금언을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애들하고 어른하고 있어도 어른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도사였지만 막 뭐라 그랬더니 한참 눈치를 보다가 닥치시옵소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존댓말인지 아닌지. 그냥 없어서 하네요. 하여튼 없어서. 닥치시옵소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말이죠. 뭐. 우리는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오해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그 착각만큼 우리를 신앙상의 문제에 있어서 늘 넘어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우리를 오해시키고 우리를 실패케 한 원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중간에 한 다리를 놓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얘기가 느닷없이 등장을 합니다. 왜 자유가 등장을 해야 될까요?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단 하나 이겁니다.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죄를 짓는 족속이요.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문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탈출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구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때 너희는 비로소 자유케 되리라. 그러나 자유라는 말만큼 우리에게 혼동을 갖다 주는 말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에게 자유라 그러면 무엇을 안 하는 거지요. 자유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느냐 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억압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란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습니다. 나를 풀어주십시오. 풀어주면 무엇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풀어주면 내가 묶여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풀어만 주시면 그 일을 제가 할 텐데 하는 자유란
내가 만일 지금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서 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 힘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라는 목적이 없으면 자유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만 익숙하죠? 놓으십시오 하는 데에만 익숙합니다. 모든 속박과 규제로부터 한 걸음 더 나가 책임으로부터 놓여나는 데 대한 열망이 있을 뿐이지, 놓여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슨 선을, 무슨 의를, 무슨 아름다움을, 무슨 가치를 창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린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현대와 현대인의 가장 큰 숙제거리입니다. 무엇을 위한 건강이며, 무엇을 위한 지식이며, 무엇을 위한 협력이며 세력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은 싫다밖에 없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기독교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를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훨씬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에 있었던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뿌리 깊은 죄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3장을 찾읍시다. 구약 성경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5절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죄로 유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인간들에게 건 상급이 뭔가를 보십시오. 손해보고 있다는 마음입니다. 손해보고 있다는 마음.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맞먹게 되니까 하나님이 안 준 것이다 이겁니다. 무언가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고요. 이 금기를 깨면 하나님과 동등되어지고 하나님 밑에 있는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다. 자유를 상급으로 걸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무엇을 근거로 한 약속이냐면 거짓을 근거로 한 약속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읽었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가 그 거짓을 들어서 자유를 상급으로 걸어서 무엇을 만들어냈죠? 예, 살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죽음을 결과시켰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꼬였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먹었더니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드디어 떨어져 나간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남남이 된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줄이 끊긴 겁니다. 형광등이 발전소로부터 전선이 끊긴 겁니다. 불이 들어올 이유가 없죠. 형광등이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 했습니까? 다듬이 빵망이야. 다듬이질 안 해도 밀가루 밀 때라도 쓰죠. 그렇죠? 만두 만들 때 이걸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먹으면 만두 속보다 유리 조각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기자 인간은 썩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는 열린 무덤이라고. 무덤이 열려있으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썩은 물과 악취와 구더기밖에 기어나올 게 없습니다. 인간의 현실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거짓을 근거로 약속했던 것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죄의 유혹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속박당하는 것 같고 미치는 것 같은 생각이 그렇게 끊임없이 드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불신자 친구들이 여러분을 놀릴 때 무엇으로 놀립니까? 야, 넌 하나님 같은 이상한 사람을 믿어야 되냐? 그래야만 마음이 놓이냐? 넌 신경이 약하기 때문이야. 예수를 믿고 종교를 가진다는 건 뭔가
담력이 부족하고 의지력이 박약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 성경 들고 오는 것이 떳떳합니까? 이것이 떳떳한 사람 좀 획가닥한 사람 아니에요? 눈동자 없는 사람.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꼽을 치고 와서 이상하게 보는 거네요, 예배를. 우리 뭔가 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약한 자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선망의 대상이 누굽니까? 공부 안 하고 떳떳이 매 맞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매를 맞아도 늠름하게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장성해 보이고 모범생이랑 결국 매가 무서워서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 부러웠던 사람들,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 가출한 사람들, 가출해서 도시락 갖다 나눠주면서 도시락이라도 주는 것으로 뭔가 공범인 쾌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떤 성숙한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대학을 나와서 입사를 하면 선배들이 맨 처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르치는 게 뭐예요? 기껏 한다는 짓이, 잘하는 짓이 술 먹이고 곤드레 만드레가 되게 먹이고 담배 피우고 외박시키고 이상한 동네 데려가는 것이 사람을 성숙시킨다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악을 많이 알수록 그가 성숙한 인간이고 악을 모를수록 뭐라 그러죠? 순진하고 조다고.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게 성숙입니까? 악을 많이 아는 것이 선을 아는 것과 동등한 가치로서 유혹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어디 가서 말을 할 때도 고분고분 말하는 사람은 괄세의 대상이고, 같은 말을 해도 이 X가 정말 이래야 뭔가 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모두 그 아래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힘입니다. 어차피 이판사판인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더 그 악스럽게 삽니다. 우린 아닙니다. 저들은 그 악이 마귀에게서 났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사탄의 노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서 나와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이. 그러나 사탄은 한 번도 자기 휘하에 있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동업자라 그러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가 하인이라 그럽니다. 파우스트에게 찾아온 사탄이 뭐라 그러죠? 영혼만 팔면 뭐가 되기로 약속을 해요? 그가 파우스트의 하인이 됩니다. 영혼만 팔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 비해서 이 세일을 잘 못하는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세일지에서 꼭 지죠,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폰을 잡고 나가요. 살렘 사고 말렘 마요. 그게 우습잖아요. 대단한 건가 보다 하고 들여다보면 다른 건 모방한 거 안 해요. 이상하게 물건 만들어 놓고 뻥 튀긴단 말이에요. 안 하죠. 뭐 왜 해요? 일본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번씩 허리를 굽히고 발바닥을 핥을 것까지 해서, 그거는 절대 발바닥 핥아갖고 혓바닥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호주머니 돈을 싹 긁어내죠. 우리는 뻥 튀기고 돈은 내꺼내고 이익을 보는 적이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절대 자존심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앞세우고 늘 패하라고 불러주고 자기가 충실한 쫄병이 되어서 우리를 악의 길로 빠지는 줄 모르고 유쾌하게 빠지게 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속죠.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사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이요, 너희가 선택할 필요도 없이 너희가 만들어놓은 것이 죄밖에 없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우린 선했으면, 우린 율법을 동원했으면. 예수님께서 묻는 건 이겁니다. 그걸로 무엇을 했는가 봐라, 이겁니다. 신앙의 가장 굵은, 이 넘어야 하는 몇 가지 문턱이 있습니다. 그 문턱 중에, 굵은 문턱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옳고 그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사상입니다.
아니 하여튼 내가 고함을 지른 건 잘못했지만 누가 옳은 겁니까? 따져주십시오. 그러는 사람은 아직 먼 겁니다.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심은 그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깍두기 담으면서 3cm, 2cm 재서 써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보다 높이 요구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닌 것이 무엇으로만 판정되느냐 하면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난 사랑해서 넌 안 해. 왜 안 해? 그러면 이미 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받는 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는 상대방과 평화지 혼자 평화를 외치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히틀러가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꾀했을 때 이유가 뭐예요? 인류 후손에게 좋은 종족을 남겨주자 이겁니다. 좋은 종족을. 그들은 할 말 없었는 줄 아십니까? 누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한 사람을 울게 만들고 한 사람을 우리의 자존심의 밥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우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사탄은 너무 교묘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고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시기와 분쟁과 살인과 당짓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어려운 점입니다. 원망이 있게 하고 원한이 있게 하고 불만이 있게 합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그 뿌리를 구별해내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은 온통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꺼내 어느 아래로 옮겼는가, 그것이 어떤 자유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두 개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죠.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들어가지 마라. 너희는 이제 그 아래 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그 아래로부터 어디로 끌어가고 왔다고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끌고 왔습니다. 우리만이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비록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무리 군자같이 살아도 근본적으로 의롭지 않습니다. 정죄하며 비평하며 사의를 내며 누구를 죽일 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의의 병기와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도덕과의 차이입니다. 우린 다릅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자였고 죄의 휘하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쫄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보고 나오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걸 명심해 주십시오. 오늘 한 모든 얘기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모든 얘기가 무엇이었던가를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왜 죄를 짓느냐, 왜 그러냐, 뿌리 때문이다 그겁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시면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32절부터 다시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치시고 우리를 뺏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의 피로 갚으시고 우리를 끌어내시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이제 드리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자만이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도 드릴 수 있고 죄 아래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린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갈등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마음이죠. 이래도 세상 편, 저래도 세상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도 됐다, 세상 편도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꾸 권면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모르는 것이 아니다. 가서는 안 될 곳에 갔다는 걸 알아도 돌아오라 이겁니다. 지은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쪽으로 가 있지 않고 돌아오라 이겁니다. 자꾸 해결을 촉구하는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그쪽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쪽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병기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십니다. 놀라운 결론으로 이 결론을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예전에 꼭 집에다 하나 써붙일 성경 구절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죠? 그건 없으면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지 않고 기도로 때우지 말라 그러면서 제가 그 구절을 몹시 강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면 지금부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 보면 성경 구절이 뭐뭐 적혀 있는가 보면 언제부터 우리 교회 나왔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압축한 책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드디어 그 결론입니다. 모든 얘기를 맞춰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앞에서 얘기했던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누구에게 바쳐 드려야 된다고요?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 의의 병기는 어떤 것으로 가야 되냐면 산제사입니다. 산제사와 죽은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죽은 제사란 건 제사를 드릴 때 이미 밖에서 잡아갖고 고기만 갖고 들어오는 게 죽은 제사죠. 뭐 이 식으로 얘기하면 산제사라는 거는 살아있는 채로 들여갖고 어디서 잡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산제사와 죽은 제사의 차이. 진짜 제사와 거짓이라는 지금 차이가 아닙니다. 산 제물을 바치는 것과 죽은 제물을 바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똑같습니다. 죽기는. 그렇죠? 어차피 죽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큰 차이가 하나 있죠. 산 제사는 죽음의 수치와 고통이 따릅니다. 죽은 제사라니까 꼭 가짜 제사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우습습니다만은 산 제물로 바치지 않는 것은 저기서 잡아갖고 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당하는 고통이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욕될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수치스럽고 분노할 것도 없습니다만, 산 제사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니까 그 수치와 그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로 십자가에서 보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 일을 당하는 겁니다. 서서히 죽이는 제사입니다. 십자가는 보통 사흘쯤 고통이 연속되곤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일찍 운명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병제가 된다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었을 때 옳고 그른 것을 위해서 옳고 그른 것이 발휘되도록 쓰시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죽음과 오해와 고통의 연속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죽음으로 연결되었고 죽어서 피어나는 새로운 싹으로만 연결되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원리만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린 늘 삽니다. 누가 옳은가를 증명해달라 그럽니다. 다 좋아. 뭐 어떻게 해줘도 좋은데 내가 옳다는 것만은 증명하고 싶죠. 사무라이 정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우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은 그 명백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입니다. 무사가 한 사람인데 그 아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 손에 잡혀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서 빵을 하나 훔쳐 먹었다 이겁니다. 아들한테 진짜 먹었냐?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무사가 칼을 뽑아서 자기 아들 배를 갈라 보여줬습니다. 없지? 그리고 상대방도 잘라 주겠습니다. 우리한테는 훨씬 그런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무엇으로 부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렇죠. 죽어도 좋다. 쏠림 쏴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세금을 포탈했다면 나를 총살하라. 그런 글 한번 보신 적 있죠? 우리가 훨씬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습니다. 누가 옳으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할퀴 받기를 원하면 핏줄과 선명하게 밥고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떡을 만드신다 그러면 오늘 나는 납작한 빈대떡이 되어야 됩니다. 감수하시겠습니까? 감수하셔야 됩니다. 싫든 좋든 그것이 기독교고 여러분은 그 일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희열인 줄 아는 날을 맞아야만 됩니다. 어떤 자존심을 세운 싸움보다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의도 맞고 터진 길이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죠. 돌 던지는 자의 얼굴은 뭐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제 성경에는 보면 악귀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희열과 예수를 믿은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빼앗길 것이 없다는 자신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나를 소멸시키지 못하며 나를 거꾸로 뜨리지 못하며 나를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까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었겠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이 자존심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탄의 전략은 오늘날도 아주 유효해서 우리는 뭔가 미친 것 같고 자존심 하나만은 놓을 수 없는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밤낮 예수를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빌빌거리다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건 우리의 축복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것만은 뺏기지 마십시오. 한번 그분에게 맡겨서 그분이 요구한 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줘보십시오. 당해 보십시오. 사랑과 화평과 양선과 충성과 절제를 열매 맺어 보십시오. 그 기쁨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세상 말에도 그딴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굵고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은 다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입니다. 제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와 만족과 희열과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은 절대 손해보거나 미치거나 지는 인생이 아님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것보다 강해질 수 없고 이것보다 만족할 수 없는 것, 이 길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개인의 욕심으로부터,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 주변을 죽이던 피 튀기던 경쟁으로부터 유일한 휴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찔러도, 누가 나를 걷어차도, 누가 나를 쏴도 더 이상 뺏길 게 없고 흘릴 게 없고 손해볼 것이 없는 망연자실한 허허로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용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의 시점에 간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이 주 예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거기에 동참하여 그들이 진정 기쁜 마음으로 쏟아놓았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최후의 자리, 가장 처참한 자리에서 쏟아놓은 만족과 환희의 간증들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바친 자의 그 기쁜 간증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어진 약속들인 것을 기억하여서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고 사용하시고 그 만족한 간증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찌울 것을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용납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유는 나의 욕심과 세상의 욕심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을 이제 확인합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자유와 주 안에 있는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우리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말며 악에게 지지 말며 하나님의 자녀로 산 제사로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자리에까지 우리를 전진시키시고 항복시키시고 결심시키시고 실천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